낯섭니까? 마스크 1년 한 8개월 됐는데 아직도 낯설죠. 저는 이 사사기 19장 20장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참 참담하다, 참혹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전무후무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지파가 초토화됩니다. 사라질. 그 지파는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서 결국 그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 말씀 19장과 20장의 내용입니다. 19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레위인이 살았습니다. 레위인은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 오늘날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하나 더 있었다는 말이죠. 이것 자체가 이미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인 레위인이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그 둘째 아내가 바람이 났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19장 2절에 보면 음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었고 그 아내가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레위인이 처가로 가서 그 아내를 꼬셔서 데리고 옵니다. 설득해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지나는 동네가 어떤 곳이냐면 여부스 동네를 지나가는데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방인의 땅입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이지만 이방인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유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동족이 있는 기브아로 가자. 그래서 기브아로 가서 밤이 늦었으니 자고 가자. 그런데 그 기브아에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인데 아무도 그 사람 이 레위인을 재워주지 않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중고등부 수련회 가잖아요. 그때 수련회를 뭐 했냐면 빈몸으로 가면 동네에 가서 이렇게 양식을 좀 얻어오는 그 미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도 동산기도원에 우리 수련회에 가면 그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쌀을 구해오거나 또 아니면 뭐 반찬을 좀 구해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모아서 이제 그게 수련회가 되는 거죠. 근데 가면 그때도 조금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어르신들이 아이고 그렇냐고 하면서 쌀도 좀 주시고 고추도 좀 주시고 된장도 좀 퍼주고 그래서 뭐 그걸 여러 사람이 우리 학생들이 모으면 그걸로 수련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 시골 인심이라는 게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그 늦은 밤에 두 부부가 잠을 좀 청했는데 기브아 사람 아무도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방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예수님 어머니가 유월절이 되어서 왔을 때 빈 방 없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19장에 보면 노인 한 분이 밭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길가에 두 부부가 있는 것을 보고 왜 그러냐고 했을 때 우리가 유숙할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노인이 우리 집에 가서 자자고. 그래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기브아에 깡패들이 있어서 불량배들이 있었어. 그 불량배들이 쳐들어와서 레위인의 아내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융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인이 안 된다고 내 딸을 줄 테니 차라리
저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 근데 결국은 레위인의 아내도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딸도 성폭행.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이 윤곽과 성폭행을 하고 두드려 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 다음날 레위인의 아내는 죽어버렸어. 이게 사사시대의 전체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한 한이 맺혀서 이런 억울한 일을 어떻게 풀 수 있나 싶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자신의 아내 죽은 시신을 12토막을 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의 아내를 12토막을 내어서 모든 지파에게 보내서 이 기브아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이렇게 윤간하고 죽였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성경이 참 잔인한 장면들이잖아요. 그럼 아무리 간이 부어도 이렇게 자기 아내를 시신을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12토막을 낸다? 이건 참 끔찍한 일이에요. 그랬더니 레위 지파를 제한 11지파가 미스바에 모였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부터 나와 온 회중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냐면 칼을 쓸 수 있는 군인만 40만 명.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시신을 토막내서 이렇게 보냈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자세히 설명해봐라. 레위인이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런 연유로 해서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렇게 우리 아내를 윤간하고 죽여버렸다. 그러자 12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 말씀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베냐민 지파의 저 악한 놈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한 사람도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모든 일이 끝나는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자.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100명 있으면 10명은 양식을 하게 하고 1000명이 있으면 100명이 그러니까 10분의 1은 양식을 공급하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쟁을 하자라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여러분 끔찍하죠. 악한 일에는 다 하나가 되는 모습. 사사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느냐면 악한 일에는 모두가 하나 되기 시작했어요. 동족상잔의 비극을 벌이는 그곳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하나가 되었더라. 여러분 좋은 일에 하나가 되어야지, 선한 일에 하나가 되고 뭉쳐야지, 악한 일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 그리고 결국 불량배들을 내어주라 하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못 내어준다. 여러분 웬만하면 내어줘야지요.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일 만큼 폭행을 했는데, 성폭행과 폭행을 했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치리하고 상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왜 우리가 내어줘야 되나? 그래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합니다.
결국 싸움이 되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베냐민의 숫자는 2만 6천 명이고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이니까 별로 얼마 숫자도 되지 않습니다. 2만 6천 정도, 7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쪽의 숫자는 40만 명이 넘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뻐기고 버티고 하면서 왜 우리가 그 짓을 해야 되냐고, 불량배들을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죽었냐? 2만 5천 명의 젊은 청년들이, 군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 절에 쭉 이어서 나오지만 겨우 600명 정도가 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11지파의 그 끔찍한 모습. 베냐민 지파도 11지파도 레위인도 또 기브아 사람들도 불량배들도 이 모든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은 바로 사사시대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표현해주는, 믿는 자들의 모습을 표현해주는 장면들입니다. 이런 초유의 비극적인 사건, 이 내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올게 온 것이다, 예고된 참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결국 아픔을 당하는 인재와 같은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뭐냐? 그 핵심의 내용은 17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주제와 사사시대의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못난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이 뭐냐? 우리 17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가장 신앙 없은 모습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종교, 정치, 경제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가 더 타락했습니다. 지도자가 더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들은 지도자를 손가락질하면서 다 자기들도 똑같은 짓을 서슴없이 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지도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과 또 올바른 사고와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사사가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인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도 타락하고 레위인도 타락하고 또 백성들도 타락했다. 레위인은 원래 오늘 본 말씀의 레위인은 제사장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첩을 두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문제가 더 컸습니다. 어떻게 죽은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자기의 억울함을 고발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맡겨야죠. 억울한 일이 있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합리적으로 그 일을 처리해야죠. 감정의 분노가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 감정이 폭발하여 시신을 12토막 내어서 12지파에 다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라는 것은 레위 지파까지 포함한 모든 지파의 이 시신의 조각들을 다 보내버려요.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모습.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억울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의 모습은 엽기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불량배들은 또 어떻습니까? 나그네가 왔으면 대접하고 섬기고 또 같은 민족으로서 선한 예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아내를 겁탈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불량배들이야 원래 그런 잔인한 모습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시대의 불량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왕이 없는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분노하여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를 합니다. 불량배들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는 또 어땠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의 동족 중에 지파 중에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은 이 불량배들을 색출해서 그들에게 내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찾아내서 우리가 벌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벌을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돌아가 있으라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고자 군대를 소집하여 싸우겠다고 11지파와 싸우겠다고 군대를 모으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리적으로 잘못을 했음에도 자기 지파의 사람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처리도 불평등했고 또한 감정에 휩싸여 그 11지파와 싸우겠다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 입맛대로 살아가는 모습,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1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지파도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일에는 하나 될 때가 더 많다라고 했는데 성읍 하나를 치기 위해서 한 지파를 치기 위해서 11지파가 다 모여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1지파의 사람들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 25,000명을 쳐 죽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한 지파가 계보가 끊길 만큼, 대가 끊어질 만큼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가축과 여자들도 죽습니다. 끝내 나중에 보면 600명 정도가 도망가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 21장이 사사기 마지막 결론인데 21장 25절 끝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 21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도 불량배들도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그리고 11지파의 사람들도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멋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이 사사시대에만 그랬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시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정치를 보시면 더합니다.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만 주장합니다. 여당도 야당도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짓누르려고 합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또 다른 모든 것도 맞고 틀림보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음을 존중해주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여야 되는데,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니 서로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백 개의 나라들이 있지만 이 대한민국만큼 자기 주장을 펼치는 나라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 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이 다르면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좀 빡시게 하가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너는 틀렸다라고 해요. 너무 조용하게 기도하면 너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를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를 뿐이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다고 주장하는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습,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나 우리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이나 이런 주장이 없는지, 그래서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지 않는지. 여러분,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 24장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땅 다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땅을 다 하고 땅 분배를 하고 마지막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유언처럼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어보면 참 결연한 의지의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습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는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4장 24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맹세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듣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돌을 하나 취했어요. 27절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 청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 맹세를 두고 돌을 하나 취하여 이 돌이 증거다. 너희들이 맹세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따르겠다고 한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그 사사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제대로 맹세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청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만, 자기 생각대로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맹세한 그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지만 하나님의 앞에도 맹세한 것도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가 어떻겠느냐? 끔찍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 보면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신앙생활은 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킹덤 오브 가드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정말 소중하고 그곳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우상을 쫓으며 살았고 자신들의 욕구와 자신들의 감정대로만 살았습니다. 기도가 없었고 회개가 없었으며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감정만 내세우다 보니 결국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아픔은 형제간의 싸움입니다. 같은 형제, 믿음 안에 있는 형제끼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싸워서 승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면서부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다 보니 결국은 함께 해야 할 사람마저 죽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며 나는 얼마만큼 기도하는 사람, 나는 얼마만큼 용서하고 수용하고 회개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내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새기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 한 주간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